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8절 말씀에 있는 구절로 제목을 삼아봤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요지가 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강하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요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 약한 거 다 아세요.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문제도 아시는데,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9월 한 달도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든든한 백이라고 그러죠. 배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는 거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다 족속,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도 유다 족속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9월 한 달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에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하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다르게 사는 걸 우리가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보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할 때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불꽃에 속하여 있는 주의 종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동행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도들도 다 주의 종이에요.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종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종이 둘로스예요. 둘로스가 뭐냐 하면 주인이 인쳐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노예나 그 당시는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표를 찍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인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주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니까 책임도 주님이 져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9월 한 달 살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인쳐 놓은, 주님이 스티그마, 주님이 도장 찍어 놓은, 흔적을 남겨 놓은, 주님께서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주의 종들로 이 한 달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성경 말씀 보면요, 주님이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물론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스가랴서는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기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서예요. 오늘 12장 말씀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요, 내 심령을 지어놓으신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또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호자라고 그러셨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주의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요즘 우리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참 이상한 거는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위기라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뭐 흉흉한 소문들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해서 뭐 준비해야 될 것, 비상시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이 불안할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주님이 보호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보호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보호하시고 교회도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디데이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종말의 때,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디데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V데이, 빅토리데이, 승리가 되는 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누굴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루살렘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주변 백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3절 말씀에 보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 이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이런 거죠.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남자분들 술 드셔보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술 먹으면은 해롱해롱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해롱해롱거리고 비틀비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은요, 삼키면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롱거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 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이득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돌, 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대로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오늘도 9월 첫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 취하는 잔과 같게 하고 무거운 돌처럼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드시느냐? 6절에 이어서 나가는 말씀 보면 화로 같게 하시고 횃불 같게 하시겠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횃불같이, 나무로 화로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거기에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는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하나님 같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라. 다윗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다윗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뭐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다윗은 어렸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사건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기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9월 한 달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다윗과 같은 사람 되면 돼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 족속은요, 하나님 같고 원래 하나님 같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인데,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믿음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 표현 그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같이 되고, 믿음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교만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서 막막한 것 같은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존재로 되게 하시겠다는, 9월 한 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처럼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서 강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9월 한 달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길을 보이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호와 사자는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죠. 천사는 좋은 소식을 알려다 주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그런 존재로 표현되어 있죠.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짐받고 풀무불에 던짐받았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아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존재로 살아야 돼요. 9월 한 달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위기였고, 요즘만 위기입니까? 늘 위기였죠. 지금까지 50여 평생 저도 왔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렵다 그런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아진 거, 생활하는 거 편리해진 거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늘 우리가 어려운 길 걷고 위기의 길을 걷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파도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파도가 다가오고, 어려움 넘으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넘어오는 게 인생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같이 천군 천사로 호위받고, 우리도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호위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이 한 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는데, 근데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우리 기도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9월 한 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 하나님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은혜를 이 9월 한 달 살아가며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보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